여러분 포스트잇 잘 아시죠? 1981년부터 판매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3M이라는 기업의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기도 하고요. 20세기 최고의 히트 상품 가운데 하나로 뽑히기도 했던 그런 상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십니까? 3M의 연구원 중에 한 명이 강력 접착제를 만들려고 하다가 원료 배합을 잘못해서 이도저도 아닌, 붙기는 붙는데 쉽게 떨어지는, 접착제는 한 번 붙으면 단단하게 유지가 되어야 하잖아요. 근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그냥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그런 원료였습니다. 그런데 3M 연구원 중에 한 명이 교회 성가대원이었어요. 자기가 불을 대목에 종이를 조그만 종이 찢어서 이렇게 꽂아놨는데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생각에 이게 테이프로 붙이면 악보가 찢어질 수 있으니까 좀 그렇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쉽게 붙이고 쉽게 떨어지는 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딱 이 원료가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포스트잇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용하는 이 포스트잇은 실패했다고 생각했던 접착 원료로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트위터 본사에는 내일은 더 좋은 실수를 하자라고 하는 문구가 걸려 있다고 해요. 실패에서 제대로 배워야 한다는 의미와 더불어서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끝없이 도전함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또 별로 마지막이 좋지 않긴 했지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며 살았던 수종교회를 담임하셨던 로버트 슐러 목사님은 실패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실패는 당신이 실패자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성공의 전단계라는 거예요. 실패는 당신이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인가를 새로 배웠다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배움이다라는 얘기죠. 실패는 당신의 체면이 손상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뭔가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꿈을 이루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실패는 당신이 소유하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다른 방법으로 뭔가를 해야 함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다른 길을 보게 하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실패는 당신이 인생을 낭비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새로운 출발을 할 이유가 있음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피니시 라인이 아니라 새로운 스타트 라인, 출발점이라는 얘기죠. 실패는 당신이 결코 할 수 없어 포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더 열심히 해야 함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통해서 그게 밑거름이 되어서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하는 도전과 자극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패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외면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생각을 지니고 계심을 의미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실패는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실패는 당신을 실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만 중단하는 것만이 실패하게 만들 뿐입니다. 실패는 포기하는 게 실패라는 거예요. 실패란 이루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여서 어떤 것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실패 두렵습니다. 그러나 결코 실패는 낭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야 합니다. 실패했을 때 포기하지 않는 저항력, 절망하지 않는 저항력, 좌절하지 않는 저항력, 실패 후에 오는 우울증, 무기력함을 이겨내는 저항력을 길러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 일어나기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주는 아주 중요한 팩터가 있습니다. 의인도 넘어진다.
그것도 많이 넘어진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안 넘어지는 것이 아니다. 실패가 없는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있다. 넘어지고 안 넘어지고의 차이가 아니라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넘어지지만 악인과 의인의 결정적인 차이는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시편 37편 24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결정적인 차이가 뭐예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의인은 하나님이 내민 손을 잡습니다. 그런데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 우리 읽을 때마다 힘이 되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리라.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손이 필요할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행할 때는 손으로, 그것도 오른손으로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시편 118편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출애굽기 15장 6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이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도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펴놓으실 때 오른손으로 하셨고, 애굽의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어내시고 홍해를 갈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의 권능으로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주와 수치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높이시고 또한 임금과 구주로 세우신 것도 하나님의 오른손이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오른쪽은 바르고 옳고 귀함을 상징하고 왼쪽은 악하고 불의함을 상징하고 있습니다만, 오른손이냐 왼손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잡을 수 있는 손을 주셨다는 것이 더 중요하고, 우리를 붙들어주는 손이 있다는 것이 더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이렇게 잡아보십시오. 이렇게. 오른손이 누구 손? 오른손 누구 손? 조금 전에 했잖아. 오른손이 누구 손이에요? 하나님 손. 왼손 누구 손? 내 손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잡고 계시는데 내가 놓죠. 놔봐. 놓으세요. 그렇게 사시잖아요. 뭐 안 그런 척 하세요. 이렇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이렇게 잡고 계시는 거예요. 잡을 손이 있는 것이죠. 우린 연약해서 쉽게 넘어지고 실망하고 낙심합니다. 성경의 많은 위인들도 넘어졌던 경험들이 다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사라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그 실수로 결국은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조상이 되었고 지금도 유대인들에게 옆구리의 가시로 고통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음욕을 참지 못해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실수를 했습니다. 요나도 사명을 거부하고 도망치려다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경험했습니다. 베드로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70년대 권투계의 전설이며 헝그리 정신으로 두 체급에서 세계 챔피언을 한 홍수환 장로님이 계십니다. 저희 세대는 다 아시는 분이죠. 예. 그를 유명하게 만든 경기가 1977년도에 있었던 WBA 주니어 패더급 세계 챔피언 도전 경기였는데요. 남미 파나마에서 있었습니다. 당시 세계 챔피언 타이틀을 가진 선수는 헥토르 카라스키아라는 선수예요. 예. 이름도 무섭죠. 헥토르. 그래서요, 전적이 11전 11승입니다. 한 번 맞으면 끝나는 거예요. 헥토르. 예. 그 경기에서 홍수환 선수는 2회에 무려 4번이나 다운을 당합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해요. 3번 다운되면, 한 회에 3번 다운면 끝이에요. 예. 근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4번을 다운을 당해요. 한 회에 4번 다운을 당하면 그건 진 경기와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회에 나와서 KO를 시킵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전화하죠. 엄마, 나 챔피언 먹었어. 이게 그 당시에 전국의 유행어가 되었습니다. 홍수환 장로님이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자기가 이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이라고. 여러분, 선수가 다운이 되면요, 레프리가 10초를 카운트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흥분되어 있는 상대방 선수를 코너에 이렇게 넣습니다. 그리고는 진행자, 그러니까 밑에서 심판관으로 있는 사람을 보고 이제 카운트합니다라고 사인을 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초가 지나가잖아요. 사실 이렇게 밀고 하면 그 다음부터 세는 게 3, 4, 5, 6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심판이 코너에 밀어놓고 보고 어떻게 세냐면 1, 2, 오케이, 3, 4, get up, 5, 6 일어나란 얘기죠. 그래서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또 맞고 또 다운이 된 거예요. 그거를 4번이나 다운을 당하는데 와서 그러더랍니다. You sure you okay? 이러더랍니다.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딱 떠오른 단어가 뭐냐면 sleep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끄러졌다는 얘기죠. 다운이 아니라 미끄러졌다는 얘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영어 못할 것 같은데 slippery 그러니까 정신이 아직 또렷하구나 라는 생각에 지가 이렇게 세웠답니다. 지가 이렇게 세워서 다시 이제 싸우는데 종칠 때까지 엄청 두들겨 맞았대요. 근데 기적이 뭐냐면 다운이 안 됐다는 겁니다. 더 두들겨 맞았는데 다운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3회가 되었어요. 내가 죽지 않으면 한국으로 안 가겠다. 딱 그리고는 나갔는데 막 후들러 댔대요. 그분 간증으로는 막 후들러 댔다가 주먹 하나가 여기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휘청하더랍니다. 그때부터 그냥 코너에 몰아가지고 계속 결국은 다운을 시켰어요. 그런데 재밌는 게 뭐냐면 레프리가 갑자기 뛰어들어 가더니 자기한테 1, 2 그러던 걸 3, 4, 5, 6 이러면서 이기게 해줬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도우신 거라고. 예. 홍수환 장로님이 이긴 비결이 뭐냐? 4번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한 번 더 일어났기 때문이라고 간증하세요. 만약 홍수환 선수가 4번 넘어졌을 때 이제는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부러 안 일어나는 사람도 있답니다. 왜냐하면 일어나서 맞으면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예 누워 있는 사람도 있대요. 근데 한 번 더 일어나지 않았다면 3회에 KO기에는 없었을 것입니다. 홍수환 선수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어났어요. 넘어진 숫자보다 한 번 더 일어났을 때 그는 챔피언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자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넘어진 횟수보다 한 번 더 일어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 손을 붙들면 누구든지 한 번 더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림 하나 볼까요? 로마 교황청 시스타나 예배당에 천장 벽화에 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인 천지창조 중에 아담 부분입니다.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손은 끝까지 펼쳐져 있죠. 그런데 아담은 약간 구부립니다. 이렇게. 참 저는 그림을 볼 때마다 연약한 아담이 왜 하나님의 오른손을 붙잡지 않았을까? 왜 터치하지 않았을까? 그 아쉬움이 남습니다. 나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오른손을 꼭 붙잡고 살았다면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에덴의 낙원에서 쫓겨날 일도 없었으며 홍수의 심판도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참 아쉽고 안타깝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잡는 것은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 이사야서 49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잊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잊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 형제, 내 부모, 내 이웃은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구약의 성전과 신약의 성전의 개념이 다르거든요. 구약의 성전은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입니다. 시내산에서 성막 설계 도면을 다 받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성전 설계도를 다윗에게 주셨고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어서 솔로몬이 말씀 그대로 건축을 하였습니다. 역대상 28장 19절에 보면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이 모든 일의 설계를 그려 나에게 알려주셨느니라. 그런데요,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건물로 지어진 성전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가 성전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지으리라. 그러자 유대인들이 또라이 아니야? 하면서 웅성웅성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우리가 곧 성전이 되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우리가 성전이다. 그러면 어떻게 성전이 지어져야 합니까? 모세처럼, 솔로몬처럼 말씀대로. 우리가 성전이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야 합니까? 말씀으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살았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이 없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고기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사람도 물이 없어 죽거나 단 한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 시편 1편 1절로부터 3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예,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그 말씀 붙잡고 사는 사람. 그러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맺어야 할 열매들을 맺는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는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는다는 것은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고 순종함을 통해서 삶에 적용하고 말씀 붙들고 살면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 됩니다.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명품 인생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에 의지했더니 정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것처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십시오. 의지한다는 것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얼떨결에 친구 따라 교회 갔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믿는 가정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후원해 주시거나 키워 주신 것도 아닙니다. 은혜 받았던 교회는 제가 나간 그 다음 해에 목사님과 장로님 간의 분쟁으로 인해서 결국 목사님이 나와서 개척을 했고 1년 만에 그 교회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 나갔던 저는 그때 고아 아닌 고아가 되었어요. 사람의 말을 따라 신학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목사님이나 주변의 많은 권사님,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 신학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3번의 소명을 받고 그리고 신학을 했습니다. 그때 받은 말씀이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도 홀로 밧다라람이라고 하는 고독한 길을 걷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같이 저도 목회자가 되겠다라고 했을 때 저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잘 훈련시켰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내게 주셨을 때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됐는지, 목회자로서 살면서 힘들고 회의가 올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울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제 손을 붙잡아 주셨고 이끌어 주셨어요. 지금까지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하게 기도하면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것이며 실패가 아닌 승리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한 주간도 주님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자체가 실패입니다. 머무르지 마십시오. 안주하지 마십시오. 한 번 더 일어서면 됩니다. 끝이 아닙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주님은 늘 우리 손을 잡고 계십니다. 다시 그 손, 그 주님 손 잡으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될 인생입니다. 그러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모든 일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좌절할 때도 있지만 주님 그 손 붙잡고 다시 일어서겠습니다. 한 번 더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경험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다시 느끼겠습니다. 주님 더욱 의지할 테오니 주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 시간 다시 한번 7전 8기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